우리가 각자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6장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그 영향 아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요, 죄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요,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내가 세워지고 또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죄는 결국에는 깨어짐과 관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반면 은혜의 복음은 이 깨어진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녹이심으로써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을 먼저 깨트려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연결시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의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지배를 받아 깨트리고 상처 주고 분열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 안에 있다고 하고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상 이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처 입는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1장부터 14장까지 다루었고 또 부활장을 다룬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6장은 바울이 최종적인 마무리 권고인데 1장부터 15장을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는 중요한 권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은혜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회복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면서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를 연결시키는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연결시키고 상호 통합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를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목양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와 연관된 교회를 도우면서 어떻게 목양을 통하여 공동체를 서로 연결시키고 돕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로를 연결시키는 동력입니다. 우리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를 경쟁의식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동력이 아니라 서로의 사역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서로를 연결시키는 것, 깨어진 공동체, 또 분열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복음으로 치유하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헌금의 문제와 목양의 문제와 동력의 문제에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서로를 연결시키는 아름다운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11년이 되었는데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들과 또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이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관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 지금 16장에 이 관하여 하면서 다루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헌금은 생뚱맞게 동떨어져서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의 총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삶과 공동체를 회복한 것은 바울이 13장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자기를 깨트려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사랑이야말로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인생과 깨어진 공동체를 온전히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회복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헌금이 어떤 원리를 하냐 그러면요, 헌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이 인정이고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또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결된,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연결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세상을 화해케 하는 부르심으로 연결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표현들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공동체의 지체를 연결시키고 이웃을 향하여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장부터 15장의 전체 흐름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고린도 교회 질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를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이방 교회에 다 헌금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교회가 특별히 오늘 이 성도를 위한 헌금, 성도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교회와 같은 복음이 태동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의미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방 모든 교회들, 바울이 선교한 그 이방 교회들이 헌금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주의 몸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동체와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운영은 그래서 독지가들 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기부 헌납을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헌금한 그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좀 독지가들의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헌금해야 되는데 기근이 오게 된 것이죠. 큰 흉년이 오게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게 되어졌고 또 기근과 함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들이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 첫째로는 그들이 본래 살던 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흩어지기 편했고요.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든지 이주를 하려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지만 이민과 이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더 이주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구성에서 빠져나가게 되자 기근으로 어렵던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진 계층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위기가 봉착되어졌고 이 소식을 든 바울이 이방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방 교회를 돕기 위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의 원리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헌금의 원리 4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매주 첫날에 첫 번째 원리이고요, 너희 각 사람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수입에 따라 세 번째 원리고요,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모아두어서 하라, 이게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런 헌금을 요 4가지 원리만 잘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헌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매주 첫날에 바울은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드렸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헌금 생활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들도 이 매주 주일에 모일 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것인데,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위로받는 그 이상을 뛰어넘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하게 주일날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시간의 드림이 있고 우리의 몸의 드림이 있고 물질의 드림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매주일마다 구별되어진 최고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마땅히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게 매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너희 각 사람이 헌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헌금이 어떤 특정한 부유한 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구성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이 함께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의 양과 액수는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주대심을 고백하고 또 이 헌금의 원리인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 고백과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 가운데 그 본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낮아짐으로 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부요함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요함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러면 가난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가난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의 모습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유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그 부유함을 깨뜨려서 주님처럼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부유한 자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같이 부유해지는 것,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있는 사람만 참여하고 없는 사람만 참여하지 않는 소수만이 어떠한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지는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물질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들을 우리가 믿음과 삶의 고백으로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헌금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라. 그 의미가 바로 헌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입에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형편에 따라 하라라는 첫 번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형편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 또 이제 원어의 뜻에 보면요, 내 형편이 되는 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거예요. 형편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께 과하게 헌금하는 그것도 오히려 본인이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줍니다. 뭐 부흥회나 이런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떠한 사랑과 기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치 채무자처럼 빚에 시달리는 것처럼 찐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은 모아두어서 연보를 이게 그냥 적극적으로 바울이 갈 때 적극적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은요, 주일 헌금하는 것에 지극정성을 들였습니다. 성미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왔고요. 주일 헌금도요, 저 기억나는 것이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다 이렇게 평일날 은행에 가가지고 아주 새 돈으로 전부 다 바꾸어서 옵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헌금하러 올 때 이게 주일날도 문 앞에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봉도 찾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부터 뒤지기 시작하고, 지폐가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이게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넣고 50,000원짜리면 잠시 고민하다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이제 준비되지 않는 이러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서 나온 그것은 주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헌금은요, 그 전주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이 주보 안에 있는 주일 헌금은요, 그날 꺼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봉투에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넣어서 감사헌금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절기헌금이나 이런 것들 또 한 주 전에 다 저희들이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상으로 생각하는 물질, 이것은 우리의 우상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준비된 헌금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는 이게 이 건강한 연보 전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요 말을 볼 때 지금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이죠.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인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선물, 헌금이거든요. 헌금을 어떻게 전달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전달하라. 이게 이제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재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성경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건강한 원리에 의해서 집행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헌금이 이제 재정사고가 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보면서 사람이 유혹당할 수 있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시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체크가 되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집행하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재정을 혼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은행에 이게 뭐 OPT나 이거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꼭 복수가 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지고 함께 합의가 돼야지 우리는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의 원리는 여러분들 4절에 있는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이 헌금 전달을 예루살렘 교회에 할 때에 가는 것이 합당하면 가겠다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바울의 원 의도는 될 수 있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재정 집회에 있어서 중심부에 있게 되어질 때는 이게 재정 집회의 건강성이 굉장히 손실될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 재정이 담임 목사나 몇몇 교회의 유력한 힘을 가진 그런 중직자들에 의해서 뭐 후원하는 것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양적 필요나 외부적 필요들을 담임 목사나 중직자들이 훨씬 더 잘 알겠죠. 그것을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공동체의 건강한 원리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정성을 다해서 한 헌금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공평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헌금의 원리와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원리대로 우리가 헌금 사용에 대해서는 잘 우리 재정위원회가 만들어 놓았고 또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언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있고요. 우리는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증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 헌금이 있죠. 해외 선교 헌금은 저희 교회에 한 30유닛 정도, 1년에 한 1억 5천 정도가 이렇게 선교 후원, 해외 선교 이렇게 사역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헌금을 하면 그 금액이 먼저 이 재정으로 사용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 재정에서 부족분들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정말 선교주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안식년을 당해서 이제 공동체에 들어올 때 저희들은 매달 선교지보다 한국이 훨씬 더 물가가 비싸고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씩 따로 또 안식하시는 선교사님께는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교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한 30유닛 되어지는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해외 선교 헌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 이제 그 국내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 헌금은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건강한 사역을 하지만 재정적 후원이 필요한 이게 NGO 단체들, 기독교 NGO 단체들이나 또 선교 단체 간사님들, NGO 단체 간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이 한 30유닛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와 국외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이상 정도, 2억 정도의 재정들이 매년마다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재정인데, 국내 선교 역시 여러분들 지목 헌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일반 재정에서 함께 채워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이 있고요. 그다음 절기헌금,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그리고 우리 이제 부활절, 또 성탄절 헌금이 있고요. 또 절기헌금은 저희들이 국내 선교부와 연결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웃을 도울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가 좀 우리가 이슈화 되어지는 그러한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함께 홍수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피해가 있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절기헌금 전체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영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건축헌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마천동 예배초소로 옮기면서 저희들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재정적인 필요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고, 또 공간을 옮기면서 대출 금액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재정부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한 번도 공예배 때 또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45억 정도 저희들이 대출을 했고요. 그 대출 이자가 이전에 보통 이자 같았으면 저희들이 영파 사용과 성내 사용의 그러한 이 사용료, 사용금과 거의 비슷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금리 보통 한 3% 정도가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45억 같으면 1년에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더 비용이 이제 소요되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눔 헌금이 있습니다. 나눔 헌금은, 사랑 나눔 헌금은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헌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사랑 나눔 카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먹는 게 아니라 그 카페의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또 사 먹은 그 카페에 그 모든 재정들의 이렇게 수입들이 다 흘려보내줍니다. 우리 공동체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죠. 그건 역시 부족할 때는 일반 재정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채우려고 그러면 사랑 나눔 헌금하면 되시고요. 사랑 나눔 지목 헌금이 있습니다. 지목 헌금은 특별히 누군가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너무 지금 재정적 필요가 있고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또 뭐 무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름을 적어도 할 수 있고, 나는 이 재정이 그대로 이분에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요, 그것은 재정부에서 사랑 나눔부를 통해서 바로 금액 전체를 지목한 분에게 바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 나눔 지목 헌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아둘람 헌금인데, 아둘람 헌금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설교하면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게 불의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믿음으로 살다가 실직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이제 저희들 교회의 어떤 재정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100% 사례를 받지 않고 한 90% 정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인교육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2천만 원, 2,500만 정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실직 가장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그것을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한 달에 3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냈고, 지금도 남은 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자기가 직접 말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모임을 하든지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또 실직 가장이 아니더라도 청년들도 해당됩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생계가 힘들 때는 말씀해 주시면, 사랑나눔부 부장이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돕는 게 아둘람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까마귀 헌금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너무 제가 디모데 바울 보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에 참 힘들었을 때 우리의 영성을 깨운 것이 바울 디모데였거든요. 이들이 청년 딜리버리 하면서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 어려운 시대에 본인들 월급 받은 거 그거 깨트리고 용돈 받은 거 깨트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시원에 계신 분들, 밥 한 끼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 자기 돈으로 도시락 사가지고 배달한 게, 그게 여러분들 청년 딜리버리입니다. 그것을 시작되었고, 거기에 수익금들을 또 우리 디모데의 우리 힘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것들, 이걸로 시작되어졌고, 또 이걸 또 이제 디모데 안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공동체 지체들을 돕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까마귀 헌금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헌금들이 운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헌금의 원리를 좀 잘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 헌금이 이제 지금 한 1, 2년 정도는 조금 긴급하게 사실은 재정적인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지체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힘든 때에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 힘을 합쳐서 구제한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서 힘든 시기에 같이 우리의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공동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가지고 잘 각자가 동참하고 또 공동체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재정 원칙이 있고 집행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크게 서로를 아름답게 연결하는 목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방문하기 전에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마게도냐에 잠시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 지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을 때 이 방문한 곳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쏘여져 있어요. 이 세 교회는 특징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오랫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것이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돌보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 나서 온전하게 견고해지지 않았을 줄은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안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목양의 모습입니다. 염려와 아쉬움이 있는 것을 향한 목양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자들 공동체가 이곳에 와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온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또 교회 다니셨던 분이나 다니지 않은 분들이나 좀 편안하게 공동체에 들어오고 좀 적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조금 잠시 설교를 했더만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참 마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비대배 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일찍 오셔서 굉장히 건강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볼 때 이제 9시 반에 예배 시작할 때 거의 한 70% 정도가 지각하지 않고 와 계시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또 소금 예배 때도 이제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소란스럽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시죠, 그죠? 예, 조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1분씩 늦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3분씩 5분씩만 늦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소금 예배 때는 11시 반이 되어지면요 한 이 절반도 차지한 한 30%, 40% 정도가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그게 딴 게 아니라요. 새로 오신 분들이 첫 분위기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또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예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요. 우리 나오미 어르신들이 또 중보기도팀들이 참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 어르신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교회 좀 최근에 방문하시는데 본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그분들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함께 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불편한 게 없는가 보면서 관계를 맺는 것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가족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저분은 좀 못 보던 분인데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서로 이렇게 조용하게 다니는 분도 계셔가지고 새가족부에서 등록하시죠. 그러니까 저 20년 다녔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정도로 조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금 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인지 새가족인지 지금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데 또 이제 이게 교적부를 보고도 도저히 분간이 안 돼. 왜냐 그러면 사진은 다 변장하고 찍으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진들은 10년 전, 20년 전 사진. 우리 권사님인데 거의 이게 바울 기무대 같은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원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교체해 주시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좀 새로 오셨다 그러면 좀 따뜻한 마음에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힘들어 하시고요. 너무 또 이렇게 안 다가가도 어려워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통계를 내어 보니까요. 사람들이 3주, 4주를 연속으로 나오면 이 교회에 좀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4주까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오히려 힘들대요. 근데 3주, 4주 나왔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면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또 안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좀 지혜를 가지시면서 새가족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웰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6절, 7절은 고린도 교회의 목양의 모습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 보시면요. 6절에 보면 겨울을 함께 머물며 지낼 것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자, 고린도 교회와는 좀 길게 머물고 싶다는 몇 달 정도 겨울을 나면서. 왜 고린도 교회와 길게 머물고 싶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오해도 있고요,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수많은 교회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서신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머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목양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오해는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더 깊어져요. 함께 머물면서 바울이 자신의 진심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긴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랫동안 머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6절 후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 여행 떠나는 것을 보내줄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쓸 것도 필요하고 동력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력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고요. 오해가 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와는 동력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꺼이 바울을 신뢰하면서 후원자가 되어주고 그 선교에 힘을 실어주는 관계까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은요 조금 불편하면요 밀어내버리고 편한 사람만 만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깊은 시간,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 안에서 화해하기를 원하고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동력관계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너무 오랫동안 서로가 냉랭해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십자가를 아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화평을 힘써야 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동력의 관계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 이게 바울에게 보여야 될 목양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8절 9절에 보면 에베소에 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왜냐하면 9절에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베소에도 이제 마게전에도 좀 내가 목양직 필요 때문에 있어야 되고 또 에베소도 거쳐갈 건데 에베소에서도 머물러야 하는데 여기는 다른 이유인데 광대하고 유효한 문, 복음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온의 불길처럼 지금 복음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기회 때에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이미 사도행전 제가 설교를 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수원에서 강론도 하고요. 바울은 또 거기에서 성령세를 또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두란노 강론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에바브라의 고향이 골로새거든요. 골로새 옆에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예요. 이 에바브라가 와서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런 19장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있게 되었거든요. 그 기회를 포착하면서 바울이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막 회개해요. 거기에서 회심하고 그래서 마술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드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베소 도시가 변화될 정도로 말씀이 흥왕케 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포착해서 머물겠다. 근데 말씀이 흥왕케 될 때는 대적자도 강하게 공격한다. 그게 영적 원리다. 그러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회 때에 복음을 집중해서 전하겠다. 잠시 늦게 가더라도 이해해달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목양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야지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도 이런 실수를 잘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목회들을 막 드라이브 하는데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또 성도들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에베소처럼. 그럴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들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부서, 내 일만 집중한 그래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 때 그 흐름을 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불을 붙이시네? 그러면 그때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지역사회와 함께할 물꼬들을 터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네. 그러면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또 지도자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교회가 인도되는 것은 재정이 끌고 가도 안 되고요. 유력한 사람이 끌고 가도 안 되고요. 비전이 끌고 가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일하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집중하는 것. 이게 또 목양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0절부터 12절까지 서로를 아름답게 하는 동력 이제 이 부분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자 10절에 디모데가 이러거든 시작하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요.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전달하는 것도 도와야 되고요. 많은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겨울 동안 머물고 좋아. 또 다른 선교 여행에 고린도 교회를 동역자 삼기해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가는 도중에 마게도냐로 들려야 된다 그래. 에베소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래. 그러면 고린도 방문이 늦추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늦추어주시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바울은 지금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아볼로가 같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누군가를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해야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원할까요? 당연히 아볼로를 원하죠. 왜냐하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신 사람,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아볼로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아볼로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동력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지만 사실 주축의 양대 산맥은 아볼로와 바울파예요. 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 그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아볼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너 가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목양직 필요도 하니까 제발 아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볼로도 정말 성숙했죠. 왜냐 그러면 자기가 목회한 곳, 자기와 우정을 나눈 곳, 동력한 곳 가고 싶고 얼굴 보고 싶잖아요.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 않았는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요. 왜냐 그러면 지금 분열 상태에 있는데 바울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볼로가 가게 되어지면 바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또다시 아볼로를 따르던 팬클럽이 형성되어지면서 또다시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갈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볼로의 지혜이죠. 그러면서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10절에 디모데가 이러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도록 하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 팬클럽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 내지는 조금 냉소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수제자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볼로보다도 영적 무게감이 훨씬 떨어지는 친구이고 정말 좋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유약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조심하여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라. 뭐냐 그러면 가서 정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팬클럽에 대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게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밀어내게 되어지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게 되어지면 디모데가 사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는 심지어 멸시하지 말고라는 단어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의 어린 수준이라는 것을 바울이 사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지도자의 팬클럽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 이걸 다 이야기했어요. 지도자의 위치는 너무 높아져서도 안 되고 너무 멸시해서도 안 되고 동력자 의식을 가지라고 비교하지 말고 그걸 제가 계속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대발 이제는 너희들이 사람 중심의 팬클럽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의 호불호의 관계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과는 기꺼이 동력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가장 어려운 것이 원로 목사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의 교회가 여러분들 원로 목사와 후임 담임 목사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깨어집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둘 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거든요. 함께 존경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서로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지적해요.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동력, 이거는 우리가 정말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관계나 나의 선호도에 의한 그러한 동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과 동력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아름답게 연결하는 역할들, 제가 좀 이론으로만 쭉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딱딱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해야가 실제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어떤 블로그에 한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 좀 하나님이 딱 말씀에 맞는 예화 상황들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도 많이 회개하고 또 마음이 많이 녹아졌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자기의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현재의 경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하철 한 칸에서 한 20대 되는 정말 덩치가 좋은 친구가 막 고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한 칸에 있던 여성들부터 막 다 피하고 아무도 없이 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분이 자기도 막 이게 운동을 했고 체격이 아주 건장한 친구이기 때문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나한테 오기만 해봐라. 원펀치로. 그래서 딱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딱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50 넘은 아주머니 한 분, 정말 너무 예수해 보이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는 그 청년을 끌어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려. 마음이 아프지. 답답하지. 나한테 말해. 그러면서 다독거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막 그 분노하고 개성을 지른 청년 갑자기 그 품에 안서 엉엉 울면서 막 조잘조잘조잘과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보니까 이 친구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인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그 지하철에서 처음에 조용히 작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기처럼 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냉소하는 거예요. 더 분노가 생기고 자기 말이 귀를 안 길어지니까 계속 소리가 커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고성이 되고 막 위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잘 안아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디 놀이터에서 아이가 막 고함을 지르니까요. 아이들이 다 도망가고 놀이터 가면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서 아이를 다루면서 사탕도 주고 하면서 뭐가 힘들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얘가 조금 마음이 힘든 아이인데 어려우셨죠 했는데 그 아이가 이 남성에게 자기의 마음 하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그 말 보고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커피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에게 저기 커피 나누니까 저기 가서 커피 마시라고 막 그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하니까 막 자기 보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다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커피 파는 데서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세상살이가 이런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은 다 마음이 아프고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답답하거든요. 그럼 날이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리가 커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누군가가 날이 서서 이야기하면 나도 날이 서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주먹을 벌끈 쥐고 근육을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날이 쓴 우리를, 가시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녹이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로 우리가 재정생활 사용을 하고 십자가로 목용을 하고 십자가로 동력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까칠한 세상, 날카로운 세상, 가시를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영광로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요, 동력도 목양도 이웃도 섬김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연결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서로를 살릴 수 있고 깨어진 세상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십자가 복음 속에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짧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